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워크는 성공의 요인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네 번째가 긍정적인 태도인데, 이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성공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93%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고 지식도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삶의 긍정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매년 가장 많이 공유되는 성경 구절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보게 되면 1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중간에 오타가 있는데, 이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5구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어려움을 만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원어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과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토부를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매일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부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언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확실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8절 다음 절인 29절과 30절에서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슬처럼 연결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들이 마치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금사슬처럼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칭입니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결과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엉망진창인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지고 일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도. 김수웅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게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수산업과 서해안의 대규모 염전 사업을 경영하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면서 권력과 물질을 모두 가졌어요. 그는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기에 아나무인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교회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라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쥐고 있던 세상의 우상을 흔드셨습니다. 믿었던 거래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만둔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집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었습니다. 빚독촉을 피해서 밤마다 이삿짐을 싸서 도망을 다녔고 길거리에 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신앙이 있던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세상 줄이 다 끊어졌으니 이제 세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시다. 김수웅은 아내를 따라 마지못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동굴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는 처음에 사업을 다시 일으켜달라, 돈을 달라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가 지었던 추악한 죄악들, 교만들, 방탕함을 필름처럼 눈앞에 쫙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며칠 동안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회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육신의 사업은 망했으나 내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 살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빚을 갚을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 소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재기하고 모든 빚을 청산했고, 물질을 그동안 신호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물질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실업인회 중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비즈니스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사람은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와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안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성화를 이루십니다. 성화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재료 삼아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처음 신앙보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갈등, 실패 등은 우리를 파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세상 중심의 자아, 교만, 우상들을 흔들어 깨뜨리십니다. 고난 속에서 내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아를 깨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입문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의 고집이 셀 것 같아요? 주님이 더 세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더 셉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찍 항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요,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 죄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조차, 실패조차 성화의 도구로 합력시키십니다. 내가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때 찾아오는 영적 실패는 내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만드는 거룩한 겸손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역사, 교회의 흥망성쇠,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사탄과 죄로 인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장차 올 대기근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앗을 보존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는 도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혹한 죽음과 실패의 자리를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평탄하고 안정적인 환경보다 오히려 위기와 고난이 합력할 때 폭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박해한 미국의 복음화를 한번 보겠어요. 17세기 영국에서는 국왕 중심의 교회인 성공회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키려던 청교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투옥, 재산 압수, 심지어 처형까지 하는 고난의 시기였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국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친 대서양을 건너 황무지에 세운 나라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로서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신앙적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한 지역에 머물 수 있었던 복음의 불씨가 북미 대륙 전체로 확산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적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당한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과 중국 지하교회의 대부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특히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시켰고 교회는 불태웠고 목회자들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중국 교회가 종말을 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제독교 교회가 완전히 파쇄되고 공식적인 신앙 활동이 전면 금지된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건물과 제도가 사라지자 성도들은 가정으로 숨어들어서 처속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기복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의 거품이 박해라는 불시험을 통해서 거쳐나갔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도들의 목숨을 건 순종만 남았습니다. 1978년 중국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박해 전 약 100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인 기독교인들의 수가 수천만 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억 명 정도로 추산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중국 공산당의 핍박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을 이루셨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비극과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보겠어요. 한국교회 중심지는 본래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공산정권의 합체와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대재앙으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25 때요, 그냥 그동안 형님 동생하고 동네 아저씨, 삼촌 이랬던 사람들이 빨간 완장 차고 죽창 들고 그 사람들을 찔러 죽였잖아요. 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국 씨는 자기가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피신 와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의 불이 피난민들을 통해서 남한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영락교회, 충영교회 등 한국 현대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수많은 교회가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소망을 잃은 민족은 복음 안에서 위로를 찾았고, 이 고난의 연대기는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우뚝 서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산당의 북한교회 핍박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국가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도 하시지만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 있어요. 예수원을 세운 분은 성공의 대천덕 신부입니다. 이 신부라고 하지만 개신교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회는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 루벤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는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었어요.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본인의 허락 없이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어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져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좀 돈 거 아니야? 팔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감사하다니. 그는 한 팔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서 팔이 없는 쪽에 의수를 하고 다시 한국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때가 6.25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군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요, 의수나 의족을 달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팔 하나가 없어서 그런지 팔다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구에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서 팔다리 없는 상위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팔을 하나 가져가심으로 제가 인조팔과 인조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의족과 의수를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루벤 토레이 목사님만이 팔과 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요, 한 번도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팔이 잘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대. 하나님, 무엇 때문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평생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가 팔을 잃은 고통도 합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족과 의술을 만들어주므로 전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이 당한 어려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삶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이방 땅 모압에 살던 룻은 이스라엘 가문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나 시아버지, 남편, 시아주버니까지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졸지에 이방인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극빈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룻 개인에게 적용되는 좁은 측면, 협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룻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 여인이었어요. 만약 룻의 가정에 고난이 없었고 모압 땅에서 남편과 유복하고 평탄하게 잘 살았다면 룻은요, 평생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룻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고백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 과부였던 룻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룻이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은 온 소급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했던 여인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그 인격과 지위가 완전히 변화되는 선을 이루었어요. 룻은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극심한 생존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상처 입었던 내면, 그리고 삶이 온전히 치유되었고 당당하게 언약 백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그 룻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만났던 고난, 문제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개구먼이자 현재는 전도사로 또 찬양사역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조혜련 전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지만 듣는 여러분은 같게 들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보기도 했지만 내면과 환경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8남매 1남 7녀입니다. 아들 하나에 딸만 7이에요. 그 중에 5째 딸로 태어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들만 챙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다, 나 좀 봐달라고 소리치듯 돈과 명예를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했으나
성공대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의 특정 종교를 40년 가까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커녕 삶은 점점 더 궁지로 몰렸고 결국 이곳엔 진리가 없다고 느껴서 종교를 버린 후에 심각한 영적 방황기를 겪었습니다. 이 커리어의 확장을 위해서 일본 방송계에 진출을 해서 7년간 치열하게 활동했지만 의도치 않은 문화적 오해와 발언 논란으로 국내외에선 거센 비난을 받았고 매국노로 전락하는 큰 아픔을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 커리어가 무너지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일 중심의 삶과 일본 활동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자녀들은 마음의 병을 얻었고 결국 오랜 결혼 생활마저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었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45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 방황, 실패, 심지어 세상적인 재능인 바람잡이 기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평생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나가는 자유를 얻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너는 있는 그대로 내 소중한 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독했던 인종투쟁과 우울증이 치유되었고 날카롭고 세상적이었던 인격이 겸손하고 따뜻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라면 치를 떨고 라이터를 던지며 대적하던 남동생을 시작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평생 다른 종교를 완고하게 고집하며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어머니가 77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심한 어머니는 노년의 성경을 80독 이상 읽으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깨어졌던 가족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화해되고 복음화되는 선이 이루어졌어요. 과거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방송에서 사람들을 웃기며 판을 깔아주었던 바람잡이 재능은 이제 성경 읽기 바람잡이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깨달은 성경의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와 집회를 다니며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 통독 운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통로가 되었어요. 이 조혜련 전도사님은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이 말씀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혼도 했고 실패도 겪었지만 진짜 힘들었던 그 고통과 과거의 부끄러운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활활 태우셔서 복음의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조혜련 전도사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렸던 세상의 파도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로 삼으셨고 그 아픈 과거를 엮어 한 영혼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경 통독 부흥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효현이라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한 번은 출근을 하려고 차를 운전 안 하고 있는데 룸미러에 그 십자가가 자꾸 비틀어지더래요. 자매가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우면 또 비틀어지고 또 비틀어지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질주해서 바로 앞에 주행하던 승용차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만약 그 자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매의 차가 박살나고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매의 자동차에 룸미러에 걸린 십자가가 삐뚤어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자동차를 세워야 하지만
대형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말 못한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